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중에 또 목사님 잠깐만. 설교 중에 읽어주실 거고요. 여러분 핸드북에 5절 말씀에 오자가 있네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로 거기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봉헌하겠습니다. 1천 번째 김양희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익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김준호,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되었습니다. 감세물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황수환 집사님, 심한나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이진 집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김학자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우연숙 권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이복순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익명으로, 유순희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오경혜 권사님, 박명옥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김영모 집사님, 엄진숙 집사님, 황효숙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정숙 외의 권사님, 이월자 집사님, 임예순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박옥분 권사님, 최은하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이주택 성도,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우영재 권사님, 함삼순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양은영 권사님, 한정음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은혜 많이 사모하시고 충만한 은혜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찬양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시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리고 참 감사한지, 정말 너무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새벽에 사실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딱 하고 계시는 걸 딱 보니까 너무 마음 든든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시간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옵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단임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와이 같은 데는 여행을 잘 못 갑니다. 미국에 실제로 사는 사람은. 왜냐하면 여유도 없고 교회 한 주 빠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중에 또 멀리 여행 가기도 좀 어렵고 한데 하와이를 한번 가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와이 갈 기회가 한번 생겼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저희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이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미주 총회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200여 개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하와이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가지고 그 하와이 교회를 격려할 겸 해서 하와이를 갔습니다. 전사님이 부목사가 되니까 안수 받으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가서 이제 축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하와이가 이제 참 여러 가지 좋았고 그 회의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하루나 이틀은 여행하는 날인데 우리 부목사님은 안수 받고 바로 이제 돌아갔고 저는 이제 다음 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냥 혼자 있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날 밤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다음 날까지 안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와이 왔는데 여기 하와이 그 해변을 한번 보자. 그 제 숙소 앞이 바로 어디냐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와이키키 해변 그 그림이 쫙 보면 와이키키 해변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저도 이제 하와이 왔으니까 태평양에 몸을 한번 담가봐야 되겠다, 수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영복을 하나 준비해 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딱 나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있게 그 파도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서핑을 하니까 보니까 그 빌리는데 5불이고 약간 교육 받는데 3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불짜리 한 번만 하나 큰 보드를 하나 빌려가지고 옆에서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10명이 이제 한꺼번에 교육하는데 바닥에 놓고 육지에서 그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조금 떨어져서 머리로 이제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나 둘 셋 올라타고 이렇게 중심 잡고 하는구나 이제 다 머리로 이제 같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드를 가지고 바닷가를 이제 해가지고 서핑하러 나갔죠. 나가가지고 딱 했는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다 그걸 반대쪽으로 해서 이제 딱 타는데 이게 한 번도 성공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보니까 물만 먹고 그냥 태평양 물만 계속 먹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물만 많이 먹고 돈 좀 아끼려고 하다가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힘들어가지고 해변가에 나와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끊임없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을 한 번 파도가 오고 두 번 파도가 오고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삶도 이런 것 같다. 어려운 고비가 한 번 오면 또 그 다음 파도가 와서 또 한 번 극복하면 또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잠시 묵상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왔는데 어떤 때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납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냐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딱 보니까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이 두 겹이에요.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겹이 돼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데 두 겹이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하고 싸움은 좀 했지만 사실은 전투하는 민족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광야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하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부르는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가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합계 13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씩 돌게 하셨을까? 그래서 합계 13바퀴나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바퀴도 돌지 않고 그냥 무너지라 하고 소리 지르려 해서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13바퀴나 돌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히 인내를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인내를 그 성을 돌면서 인내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돌면서 이렇게 돌면 과연 성이 무너질까? 뿐만 아니라 하나도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일이 진척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이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돌기만 하면 무슨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인내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게 되죠. 공부하는 학생은 벼락치기로 공부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확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시계는 어떤 때는 굉장히 느리게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잘 돼가지고 집사로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때문에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때를 주셨습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죠. 그 시중 들다가 보니까 친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고민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에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다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을 꼭 너를 기억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이 감옥에서 꺼내주겠거니 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창세기 4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의 맨 밑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에게 꿈 해석한 것처럼 똑같이 되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하루 이틀 한 달이 있으면 될까, 두 달이 있으면 될까 계속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이제는 거의 막판까지 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잊었는가? 몇 년을 기다렸는가? 최소한 2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다 됐는데도 2년 더 기다렸다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주실, 7년 풍년과 기근을 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일할 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라도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다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조금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조금 뭘 해놔놓고 뭐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 왜 13바퀴씩 돌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13바퀴씩이나 돌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 바퀴도 돌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13바퀴나 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혼자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혼자 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해 주시는, 동력자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께 이 사람 아니면, 내 아니면 저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도 한정되어 있고, 인생의 시간도,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시무장로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 은퇴하고 난 다음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혼자 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때 우리가 꼭 주의하고 기대하고 깨어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자꾸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만 안 꼭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God is Spirit. Spirit은 body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대한 마음이다, 거대한 영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음성을,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공기 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 속에 들어가고, 이 공기 울림이 우리의 신호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 울림을 통해서 말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스럽고 설교를 듣고 어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그러면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잘 아는 교수님이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미국 와서 어려움 당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혼자 사시는데 나이도 드셨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간 지도 오래됐고 이사한 지도 오래됐는데 저희가 돌봐드렸는데, 그 교수님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하고 저희 집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래도 한 30-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거리는 멀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교회라 한 40명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음식을 제 아내가 다 국하고 밥하고 국 2통 밥 2통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가서 미국 교회에서 하나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가지고 국그릇 내가 밥 넣고 이래가지고 국밥처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육개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게 또 설거지를 못해요. 대충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설거지를 다 해야 이제 사역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차에 싣고 집으로 가서 빨리 설거지하고 좀 쉬어야지 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꼭 그 교수님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또 가자 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자꾸 저의 얼굴을 힐끗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교수님 생각할까? 이래갖고 교수님 하니까 우리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교수님 이야기하는. 그래서 Are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당신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자꾸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교수님이 생각하고 우리 사람도 옆에 앉아 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집이 저희 집으로도 1시간 20분 차를 더 몰고 가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1시간 50분 걸리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그래서 그 생각나서 그 교수님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자. 그래서 막 차를 몰고 그 교수님 멀리까지 그 교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을 미국 사람 집에 빌려 살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렸는데 다른 독채라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또 문을 막 교수님 하고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여성분 혼자 교수님 살고 있는데 이분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세게 문 열으니까 목소리가 막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딸깍 열리면서 보니까 옆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교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물도 없고 그냥 거기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날 아파가지고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이렇게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탈진돼 있는 식으로 우리가 쓰러져 있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문을 두드리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좀 그 미역국이나 한국 음식을 좀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리고 장을 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약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저와 우리 집 사람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잘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게 하실 텐데 그렇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목사님이 뭘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또 동력자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 7번씩 돌게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까? 그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가지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성경에서 항상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을 뜻해요.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을 뜻하는 것이 7인데 7째 날에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가지고 7번씩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이 여리고의 전쟁은 완전히 나의 전쟁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내가 친히 싸우겠다. 네가 일하는 것 같고 네가 나의 손발이 되어서 그 성을 돌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다시 짓지 말아 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할 때 이 나의 일이,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체도 하나님, 이 사업체가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정을 생계를 꾸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귀중한 사업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일할 때 그거는 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서는 교회가 작아고 제가 유학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너무 약합니다. 저 혼자 교회에서 우리 전우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례비 차이가 얼마가 안 나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전우사님하고 저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전우사님은 사례비를 받지만 저는 못 받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아내가 소셜 워커로 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활이 됐죠.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차에 큰 차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차가 빙글빙글 도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뒤에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이제 정언을 해줘 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멀전시로 이제 가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차도 폐차되고, 근데 큰 트럭에 받치면요 보상도 제대로 잘 안 나와요. 차라리 작은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게 낫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일도 못 나가고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차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서 새 차도 못 사고 그보다 더 안 좋은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제 미국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 월세, 주로 월세를 다 내기 때문에 차값도 월세고 집값도 월세예요. 그런데 이 월세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 하나님 오늘 돈 좀 주십시오. 어떤 때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돌아갈 기름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차 가스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막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말이 잘 지냈냐 이런 말이 아니고 필요하지 하니까 한국의 어느 근사님이 자기에게 후원하면서 어느 정도 한 1,000몇백 불을 어느 어려운 목사님한테 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먼저 생각나더라는 그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그 돈 받아서 월세를 내고 또 한 달을 지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면 어렵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6장 10절에 보면 철저히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을까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17바퀴를 돌아야 돼. 13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의 싸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불화살을 쏘아서 성을 태우거나 토성을 쌓아서 성 높이 정도까지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뺑뺑 돌기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여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호수아여 불화살을 만듭시다. 여호수아여 토성을 쌓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전쟁할 수 있냐, 이게 힘만 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 불만 불평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비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역사의 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에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그래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좀 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우리 목회자도 장로님도 우리 근사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원리 질서를 만들어 두었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목회자는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레벨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세워놓은 하나님 목양자예요. 그러면 그 목양자가 이 뭔가 브레인이, 교회의 브레인이 돼야 돼요. 주도적인 교회의 입안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손이 되고 발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손과 발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게 엉뚱한 대로 가게 되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저지르고 또 여자의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손발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질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저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정말 손발이 되어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교회 자랑을 하고 또 장로님들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분 장로님들이 너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 애들한테 뭘 잘 안 시켜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육상 밥 갖다 놔라, 국 갖다 놔라, 숟가락 놔라 이렇게 딱딱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나르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 물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잘 안 시켜요. 그냥 제가 가서 물 떠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우리 큰애한테 야 아빠 물 한 컵만 좀 떠와라 하니까 우리 큰애가 바로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말이 둘째한테, 딸애한테 아빠 물 좀 떠오랍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빠한테 시켰잖아, 오빠가 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하는 말이 네가 좀 떠와라 하니까 오빠가 해. 아니 오빠 네가 해, 오빠가 해. 막 이리 제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나라 이놈아, 내가 갔다 올게. 그냥 제가 가서 물 떠와서 제가 물 마시고 하나 시켜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비슷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가 좀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아니고 저 사람은 연말이 되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또 무슨 봉사할 때 되면 아니 저 사람 해달라고, 이 사람 하라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는 다 해요. 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용이한 사람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워볼 때 이거 좀 하면 좋게 해줄래? 하면 얘 아버지하고 해주는 애가 얼마나 기뻐요. 걔가 하나 해주면 부모는 두세 개 해주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걔가 재롱 피우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이쁜 짓 하고 막 이럴 때 이걸
뭐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 손자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동력자로 손과 발을 할 때, 순종할 때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그들의 양강나팔을 길게 불렀을 때 그들이 외치는 함성인데, 이걸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 막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요, 그것도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수영로 교회 그 이규현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멘토링을 한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교회에는 전통이 있대요. 어떤 전통이냐? 교회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원로 목사님 때 그 교회는 모든 원리가 어려울 때마다 침묵하고 기도하라였다요. 그래서 지금 수만 명, 한 3, 4만 명 될까요? 그 큰 교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루고 그 교회 목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도 그 영적 스피릿이 침묵하고 기도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조용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쌓여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조금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줄 때가 있어요. 정말 즉각적으로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길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 군종병을 했어요. 군종병은 보통 교회만 담당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중대 군종을 하면서 이 역할을 하면서 부대 역할, 모든 훈련을 똑같이 하면서 밤에만 기도해주고 커피 타고 이렇게 근무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총을 잘 쐈습니다. 우리 중대원이 한 130명 좀 되면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저격수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총에 만원경이 없는데, 여러분이 만원경 가지고 십자로 해갖고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 총에만 그걸 달았어요. 130명 중에 저 혼자만 그 만원경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총을 잘 쏴가지고 저격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격 훈련이 있어갖고, 저는 사격 훈련할 때도 그 만원경을 달아요. 그 다가가지고 적 장교들은 항상 그 무전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무전기 메고 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저격하는 임무가 저한테는 주어져 있는데, 20발을 쌀면 저는 20발 중에 20발 다 맞죠. 그래서 사격할 때 16발이나 17발을 안 맞으면 항상 뺑뺑이 돌고 또 재사격을 하는데, 저는 한 번에 1차 사격이 끝나가지고 여기 쉬고 있는데 몇 명 쉬는 사람을 저 부대에 이제 여기 쉬지 말고 사역으로 가라 해서 우리가 갔습니다. 사역인데, 원래 단피를 총을 쏴면 껍데기가 나오는데 그 단피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라고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말고 나중에 작업 끝나면 반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으로 갔는데, 작업장이 이 예배당만 해요. 이 예배당만 하는데, 단약고에서 이쪽에서 저 단약고 위쪽으로 새로 만드는데 벽돌을 나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다 이 정도 예배당 이 면적이 다 잔디밭이에요. 그 단약고가 다 잔디밭인데, 거기서 벽돌을 계속 나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막 했는데, 다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단피를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20발이 있어야 되는데 18발만 있고 2발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옆 부대에 이
총을 쐈다고 해가지고 안 쏴고 총알을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다른 사람을 쏘아버렸던 총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님이 무조건 탄피를 제대로 확인하고 총을 쏘고 있는데 탄피 껍데기를 확인하면 총을 쏜 거 안 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군기교육대 영창을 보내라 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지가 2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일에 잊어버리면 제 1호로 시범 케이스로 영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감옥에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대원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 탄피 2발이 없으면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이제 군대가, 그래서 분대장하고 저하고 탄약고로 가가지고 이 넓은 잔디가 있는 이쪽을 뒤지면서 탄피가 어디 떨어져 있는가를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만 확인했는데 해는 지고 탄피는 보이지 않고 중대장님은 지금 본부에서 돌아올 때가 되고 돌아오면 보고가 되고 이러면은 이게 저는 이제 대기해야 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대군종이 돼서 매주 한 번씩 설교를 했거든요, 중대원들한테.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탄피 잊어버려갖고 시범 케이스로 군대 영창을 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찾던 그 분대장이 안 되겠다고, 네 혼자 찾고 늦게라도 들어와라, 먼저 나는 보고하러 일단 가야 되겠다 해서 가고, 저 혼자서 남아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찾고 있는데 도저히 안 찾아져요. 중간쯤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중대원 13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병장해서 나중에 제대할 때는 90% 넘는 사람이 다 예수 믿었어요. 다 부대원들 거의 100명 넘는 사람이 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군종할 때 조언자뿐만 아니라 활동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지금 그 설교하는 이 군종이 군대 영창을 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탄피 2발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눈을 딱 떠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고개만 약간 오른쪽으로 15도로 딱 돌렸는데 이 앞에 구릿빛 탄피 2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2발을 주워갖고 빨리 가서 반납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넓은 지역에 그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영주권. 제가 유학으로 가서 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와야, 교회가 작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면 좀 서류를 쪼개야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직장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변호사가 당신은 100% 된다, 이 집은 했는데 단계마다 다 거절이 됐어요. 그게 시간이 2, 3년이 걸렸어요. 단계마다 건져서 또 청원서 넣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살펴달라 하다 보면 또 살아나고, 5단계가 있으면 5단계 마지막 단계에 갔는데 딱 들어가서 미국 그 웹사이트에, 영주권 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절됐다고, 너는 디나이드 됐다고, 너네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영주권이 거절되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불법 체류자로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제가 큰일 났다고 하니까 우리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영주권 주니까 걱정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막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나온다. 아니, 미국 웹사이트 컴퓨터하고 당신 말이 하나님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지 일주일 만에 영주권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애간장이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콩나물이 금방 자라지 않고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 물을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주실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일이 하나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